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샬롬. 우수경킵.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말이 있는데, 우수를 기념하여 강추위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기온이 많이 온화해져서 다행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100년 만에 북한과 북돌의 기상이변이 속출해가지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심지어는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도 일시 중단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기온이 많이 완화되고 설 전후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어났었는데 다시 진정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음 주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고 빠른 접종으로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 길에 동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으로 제목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혀서 죽음을 코앞에 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타가 공인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 스가랴에 이어서 아버지 스가랴에 이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성령이 되자마자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 나아가 외치기 시작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시자 즉시 그를 알아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정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젊음을 바쳐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투옥되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옥중에서 죽어가는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다시 돌려보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시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간접적으로나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어 그를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친히 증거하시고 칭찬하신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1장 7,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질문하십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았느냐?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산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왕궁에 가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옷이 입고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의 오신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되자마자 즉시 부모와 예루살렘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왕과 그의 왕을 피하여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가죽대를 띠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아가서 약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또 말라기서 4장 5, 6절의 말씀을 들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즉 말라기서에서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보내실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 이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친히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등 수많은 선지자들은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였던 그런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였으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하였던 수많은 이스라엘을 어느 선지자들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란 죽음과 고통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에게서 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훌륭한 인물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만큼 예수가 가르치는 천국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인적, 인격, 권능, 종교적 지위 등이 타 선지자들보다 우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에 관해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멀리서 400년 전에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고 또 메시아 선구자를 예언하는 그런 정도에 그친 반면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즉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바로 선구자 예언의 대상자가 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0장 33절, 이사야서 40장 3절, 말라기서 3장 11절에 3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친히 메시아 길을 준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청하여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백성들에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 최고의 위치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큰 선지자라고 증거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증거를 받은 사람은 요한 한 사람뿐입니다. 요한 선지자 한 사람뿐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포기하고 광야로 튀쳐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약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의 영성으로 요단강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전하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낮추면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그가 혹시 자신들이 기다리고 대망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여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을 때 이때 세례 요한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몰려오는 것을 보고 혹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또 자만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30명이 넘는 재림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메시아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그런 교만을 드러낼 수도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내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또 자신은 쇠하여야 되었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증거하면서 자신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열정적인 그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칭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봉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투옥돼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명 완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총과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베푸시는 잔치에
초청받는 말씀 순종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